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넘쳐나고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은요, 정말 기독교 복음의 대헌장과도 같은 소중한 구절이에요. 그 1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연결 접속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이 그냥 아무런 의미와 또 어떤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이어지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그런 연결 의미를 갖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만큼 소중한 말씀인데 그러므로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 가서 이런 탄식, 이런 고백을, 이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게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복잡하고 얼마나 그 심정이 어려웠는지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하나의 표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서 7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탄식하고서는 마지막 25절에 가서 보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7장은 마감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서로 어울리지 않고 서로 상통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부러지점과 고백을 바울은 분명히 한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했다면 이어지는 감정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의 감정으로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정말 처절하게 부러지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하는 그 해결의 키, 열쇠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공고한 인생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쉽게 말하면 정죄라는 말은요,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죄를 덜쳐내는 거고 죄를 끄집어내는 걸 정죄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정은 죄를 확정하고 끄집어내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의 책임 때문에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공고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처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고 나와요. 이 법이라는 단어는 능력 또는 지배 또는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능력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고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엄청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가 되고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되는 거죠.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선량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 사회다. 이게 법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통용되어야 사회 질서는 유지되는 겁니다. 지배, 통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게 했다. 해방시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바울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죄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고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고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는 거 옳지 않아. 그래서 만남을 추진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오해가 풀렸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됐어, 이렇게 보통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회복된 관계를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때 회복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분명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해결함으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가 오는 거, 정말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이게 이제 비가 온 거죠, 두 사람의 관계에. 그런데 아무튼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제 그 관계를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만들어가면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회복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회복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우리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많은 것들이 좀 후퇴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딛고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회복만 할 게 아니라 그 회복을 기반하여 이전보다 더 도약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바람, 이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끊지는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소원해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죄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죄의 첫 번째 원죄, 즉 죄의 책임, 죄의 싹선 사망이요,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뭐냐? 자범죄라는 거예요. 원죄, 죄의 책임은 우리가 분명히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하게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계속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통치 영역의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에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삶의 내용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죄 문제의 해결이 구원이다. 또 다른 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까 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은 죄와 사망의 지배와 그 능력 아래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죄와 사망의 통치와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명확한 설명이 되어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자, 이 구절에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아들의 나라, 이 말은 나라라는 것은 곧 지배와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아들의 나라, 즉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은 내가 죄와 사망의 통치와 지배와 그 능력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통치하는 주체를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옮기는 거다. 통치 영역의 변경까지 우리는 정말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주택을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즉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 대지나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밝혀져 있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소유권이 그 집을 산, 그 땅을 산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의 그 내용이 그것을 산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 놓아야 돼요. 즉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했어요. 그 통치의 영역 아래 우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그분이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지, 모셔드려 놓고는 한쪽에다가 제쳐놓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면에서 그것을 구별 지어주는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특징 지어주는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는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쉬면서 나름대로 뜻있게 보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너무나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하나님, 예수에 대한 언급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 지어주는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자주 반복해서 듣는 표현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라 하는 표현을 듣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성령 충만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거는 하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일부분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즉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4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 삶의 관심과 네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네가 정말 구원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네가 인생을 바라보는, 네 삶을 바라보는 관심과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육신을 따르는 일이라면, 육신의 일을 쫓는 일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이 땅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영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목표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선언의 바탕 위에서 구원이 뭐냐? 죄 문제의 해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의 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관심과 목표가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의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더욱 지배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관심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